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또 청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엘, 그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했던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백성입니다. 근데 유대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세상 길로 빠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온 토산을 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의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고 회복의 징조와 회복의 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즉 이방 땅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천시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배우지 못한 외국어가 줄줄줄줄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건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들은 외국에서 자라고 태어난 디아스포라들, 즉 유대인 교포들인데 우리가 각기 배운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뭔 술을, 새로 나온 술인가 본데 새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저 주정을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요, 즉 우리 시간으로 제9시, 즉 오전 9시요.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아침부터 술 취해서 이러는 일은 없을 것이요. 이것은 술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되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설교 때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정말 암담하다, 암울하다, 88세대다, 정말 소망이 없다, 헬 조선이다, 이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시는 입에서 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옳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승리하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 지으며 살기를 원하고 누가 실패하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이치에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공자 선생님이나 맹자 선생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능력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 우리를 충만하실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징계를 받았다, 아프다, 괴롭다, 못 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앞에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신랑 신부를 신방에서 끄집어내고 제사장들은 낭실 사이에 나와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서 울어라. 온 백성 아이들까지 끌어내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28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라는 표현이 있고 29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남종과 여종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만민이라는 말씀은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무슨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서양인이냐 동양인이냐 상관없이 만민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믿는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언약이냐면 남종과 여종에게. 이슬람에서는 여자를 박대합니다. 여자가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신분과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른들이여, 나에게는 이런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민족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세계인이 어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헬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떠나야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장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절망합니까?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학년, 6학년, 7학년 여기 부모들께서는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자란 시대는 무슨 잡곡, 쌀 구별 없이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면 부자였어. 우리는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물 마셔가면서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부모가 학교만 보내주는 것들로도 황송해서 학교 다니던 시대고 공부하던 시대고, 그래서 그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어왔어. 길이 없던 곳에 길도 놨고 전기 들어가지 않는 곳에 전기도 집어넣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물도 집어넣었다. 우리는 버스도 없었는데 집집마다 차들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살 만큼 됐으니 얘들아, 이제 부모들은 할 말이 좀 있지 않겠냐 하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20, 30대는 부모가 벌어다 준 돈으로 부모가 노력하고 고생한 덕을 입고 고생을 안 하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헬 조선인이 어려우니 그래도 바깥에서는 대한민국을 경제 규모로 1인당 GDP로 따져서 세계 12번째, 11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교역량으로 따지면 7번째, 8번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이 상태에서 세계의 2위, 3위를 향해서 진출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는 중국이 따라오고 여러 가지 값싼 노동력이 공급이 되고 직장을 찾아니 직장이 없고 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소위 스카이대라는 데 나와도 직장 취직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 벌고 1년에 몇천만 원 연봉을 받을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열심히 뛰어봤자,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아르바이트 뛰어봤자 88만 원 세대입니다. 우리는 생활비 등록금 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절망하는 세대입니다. 장래 일을 말하지 못하는 세대, 그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은이를 비난하고자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절망적이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조롱을 받고 소위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면 그 조롱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흙수저로서 금수저들의 조롱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그래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금수저들에게 조롱당한다. 너는 뭐 하길래 그렇게 가난하냐? 네 부모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느냐? 그런 조롱과 그런 조소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결정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미래의 장래일을 말하는 비전 있는 소망의 청년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쓸데없는 청춘이 될 것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의 저자는 이 3절 4절에 탄식하기 전에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느 청춘이 그렇게 소망스러웠습니까? 목사가 살던 시대에, 목사가 대학교 졸업하던 때가 1986년입니다.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목사는 취직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독일어과를 가서 신학교로 막바로 가갖고 독일로 유학 가서 독일에서 신학 박사하고 선교사로 가야지 그랬는데 웬걸 그렇게 안 돼가지고서 너무 일찍 목사 되는 거 안 좋으니까 제가 독일어를 학부 때 전공했는데 직장에 한번 취직해서 세상을 배워봐야지 그 제대로 된 목사가 된다. 그래가지고서 취직 원서를 내는데요, 뭐 제가 이름 꼽으면 막 대기업들에다가 막 다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데요, 말 전공, 이런 언어 전공, 어학, 인문학 이런 거는요, 그 사람 돌아서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소위 베이비 부머의 끝자락의 세대, 정말로 인구는 많고 직장은 좋고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청춘들이여, 우리가 흙수저로서 금수저의 조롱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심한 멸시와 조소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마치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그림처럼,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처럼 내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더 파고들 수 있고 주님 품에 더 안길 수 있고 주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나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나 응답도 못할 친구들과 만나서 한숨만 쉬고 있겠습니까? 나라를 뺏긴 그 정말 가련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청년들아, 절망하고 좌절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라. 너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더 정확한 표현은 티끌밭에 너의 얼굴을 파묻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신다. 하나님이 네 어깨에 멍에를 메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고생시키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이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라. 그리고 세상의 금수저들이 조롱하거든 그 수욕으로 배를 불려라. 다 받아들여라. 다 인정하라. 지금 하나님은 너라는 명품 인생을 깎고 계신다.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고 계신다. 연단을 통해서 깎아가고 계신다. 이걸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20, 30대들이 목사에게 데모하고 일어나도 할 말 없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고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친 연단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워렌 버핏은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녀들을 남의 집 메이드로 하녀들로 보내서 고생을 시킬까요? 왜 영국의 왕실에 가장 존경받는 여왕은 자기 왕자를 왜 이라크 전선에 최전선에 파송해서 거기서 군복무를 하게 할까요? 그분들이 미련해서 그러겠습니까? 왜 유수한 기업체의 그 잘못된 우리나라의 못된 저런 대기업들 말고요, 정말로 기업 윤리를 가지고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왜 친구의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아무 그 정보도 없이 비밀리에 다른 오지에 보내서 고생을 시키게 할 것인가요? 하나님의 인간 경영, 인류 경영의 원칙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시여, 절망의 세월, 소망이 없는 세월을 오히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월 동안에 그냥 한숨 쉬시고 분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꿈과 비전을 받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자신 있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은이는 꿈만 꾸고 젊은이는 비전만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이 차별이 없듯이 늙은이와 젊은이가 차별이 없다. 즉 노소가 구분이 없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비전교회는 노인이 한 분도 없어요. 연세는 7학년 8학년 되신 분이 계시지만 저분들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들입니다. 청춘들입니다. 아멘. 40살 먹은 노인네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8학년 9학년 청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이나 젊은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성령 받을 때. 이 외국어 공부, 성경 원언,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 헬라 말이 뭐냐면요,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카존. 카존이라는 말이 비전인데요, 이 카존이라는 말에는 네 가지의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는 dream,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뭐 옛날 얘기로 하면은 막 고대 광실에 살면서 막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의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죽기 전에 혹은 내 자녀 때에 정말 저는요, 대전에 지금 2350개 교회가 있고 대전에 153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한 100만 이상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이면 가게 문이 확 닫히고 그냥 모든 교회가 막 미어 터지고, 평양시내처럼 교회에 자리가 없어서 막 길거리까지 확성기를 놓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이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요, goal, target, 이런 뜻이에요. 목표, 목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죽기 전에 혹은 내가 일하는 내 학교에서, 내가 장사하는 내 가게에서, 내가 사업하는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내가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목표는 뭐였냐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보통 가정, 귀족뿐만 아니라 보통 가정이 평범하게 자동차를 한 대씩 갖게 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꿈이었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컴퓨터가 큰 회사나 무슨 연구실에만 있는데 퍼스널 컴퓨터, 한 사람이 컴퓨터를 하나씩 갖게 하는 게 내 꿈이다, 내 목표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것을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한 커트의 이미지, 그림으로 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눈에는 지금 뭐 설계도가 다 나오진 않은데 내 마음속에 설계도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 비전이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가조온이라는 것의 뜻의 네 번째 뜻에는 revelation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강한 충동으로, 강한 열정으로, 강한 무엇인가 소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비전을 갖게 되시는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비전을 가진 분이, 비전 있는 젊은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비전을 볼 것이다. 그렇게 비전 따로 꿈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꿈과 비전을 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이 장래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민족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선포된 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1953년 전쟁의 폐허더미에 깡통차고 잿더미에 앉아있던 우리 민족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소망을 얘기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선포했고 성도들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한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의 실제로 만드느냐, 세 가지 실제적인 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내게 절망이고 내게 소망이 없고 나는 직장도 없고 나는 갈 학교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기가 막힌 기회를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십시오. 하나님께 파고드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남는 동안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제는 성경 읽는 너무도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언어로 컴퓨터에서 다운만 받고 이 스마트폰에 넣고만 다니면 언제든지 운동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방학이 왔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부르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백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00번만 읽어보십시오. 처음 읽을 때가 힘들지 두 번째부터는 빨리빨리 속도가 나갑니다. 성경 100번을 읽을 때 정말 보물 창고에서 보물을 캐듯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인간 사용 설명서, 인생의 지혜, 여기 천국의 보화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들, 세상의 모든 발견들 거의 90% 이상이 다 성경책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빌 게이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준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100명도 모이지 않는 내 작은 고향 시골 마을의 마을 교회 도서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책을 읽으며 거기서 성경을 읽으며 이 사람은 세계 비전을 가졌고 그리고 세계인들을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장 많이 팔리면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 이 책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이 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마스터키를 주셔서 천국의 보물창고에 들어간다. 나는 오늘 어떤 보물을 만날까? 우리가 아까 교제의 찬송 부를 때도 주 말씀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다고, 은밀한 보화를 찾았다고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같은 것은요 영어로 읽으면 16개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딱 1시간 걸립니다. 1000번만 읽으십시오.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고 마가복음을 영어로 암송을 했는데 직장이 안 생기고 일이 안 생긴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과 사귀었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직장이 안 생긴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경영학 책이에요. 이거를 안 읽으면은 무슨 승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가 금수저 흉내낸다고 아르바이트 88만 원짜리 2달 3달 밤새도록 해갖고 300만 원 400만 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니면은 그게 그 금수저가 됩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뺏기고 계십니까? 잠언 2장 1절로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감추인 보화, 정말 보물찾기에 자동차 한 대만 걸렸어도 막 눈이 벌게져 갖고 찾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동차가 문제입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찾으면은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생 경영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비결을 그대로 통째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회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미련한 습관을 정리하십시오. 전도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쓸데없는 것, 결국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런 데다 시간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허탄한 것에게 시간 뺏기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 성시와 또 장로연합회 또 홀리클럽 이런 데서 이 신천지 저 정말 이상한 집단들이 GBS를 폐쇄하겠다, 한기총을 해체하겠다, 그렇게 6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임원들이라도 모여서 이 맞불 기도회를 하자, 기도회 사회를 보라고 그래서 CBS에 갔습니다. 가는데 1시 반에 방송에 생방송으로 이것을 좀 녹음을 하자 대담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바쁘시다고 그런다. 백 목사님 오실 수 있냐? 그래 가겠다. 그래서 방송국에 녹음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6천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 전부 20, 30대예요. 그 사람들이 서대장 광장을 꽉 채우고 앉았고 기독교 방송이 있는 그 기독교 연합회관 1층, 7층, 9층 CBS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도 안 가고 경찰들이 층층마다 다 들어있고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왜 교회는 젊은이들이 비어가는데 저 이단 저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기가 예수님이 미완성자고 지가 완성자라고 그러고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지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앞에 왜 저기서 저렇게 청춘을 허비하고 있나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허탄한 것.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1, 2계명 위반이라 그 사람 지옥 갈 때 다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아주 무시한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그런데 거기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바쁩니까? 정말로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1969년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죠. 그때 나사의 모든 컴퓨터를 다 모은 슈퍼컴퓨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하나가 그때 당시 달나라의 우주선을 안착시킨 나사의 슈퍼컴퓨터의 용량의 3,000배가 넘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릴까요? 75개의 메인프레임으로 구성된 슈퍼컴퓨터는 350만 달러를 들여서 IBM이 개발했는데요. 그 전체 메모리의 용량이 1메가바이트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지간한 무슨 아이폰이니 안드로이드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의 램 메모리, 그러니까 저 저장 메모리가 아니라 실제 돌아갈 수 있는 동시에 돌이킬 수 있는 메모리가 3기가가 넘어요. 3기가.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요 3,000배요. 용량이 3,000배. 처리 속도는요 그 달나라에 올라갔던 그 아폴로 11호에 탑재된 그 모듈이 30kg짜리 무게가 나가는데요. 그 메모리는 64kb밖에 안 됐고요. 전체가요 처리 속도가 0.043MHz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이 핸드폰은요 2.3GHz예요. 몇만 배의 속도예요. 속도가. 그런데 그런 엄청난 나사를 수천 개를 나사 연구소 같은 걸 수천 개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거로 게임하고 앉았어요.
그거로 총 쏘고 칼싸움 해갖고 무기 얻고 게임하고 그걸로 사탕 깨고 앉았냐고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의 사람들은 사전 종이를 씹어 먹어가면서 한 장 영어 사전을 외우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도 그걸 다 외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힘든다고 하십니까? 40대 50대 부모는 그 슈퍼마켓에 가서 그 전자등록기 앞에서 물건을 포장하고 물건을 찍고 88만 원 받아오는데, 자녀들, 물론 여기에는 그런 자녀가 하나도 없다고 믿지만은 정말 5천 원짜리 커피 마시고 택시 타고 다닙니다. 그게 지금 20, 30대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까? 그런데 헬 조선입니까? 정말로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정말로 동남아시아에서 어려운 사람 어떻게 사는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것, 내게 영양가 주지 않는 시간, 내 시간 정령 낭비하는 그런 못돼 먹은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부들이시여, 피곤하니까 그러겠지만 송중기가 그렇게 멋집니까? 여러분, 서방님들이 훨씬 멋있습니다. 송중기 아무리 이뻐해봤자 여러분 손도 한번 안 잡아줘요. 아멘 좀 해요. 네? TV 그 바보 상자 앞에서 침 젤젤 흘리면서 헬렐레 하고 계실 겁니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그 시간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주방에서 봉사 한번 하십시오. 청소 한번 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없어지고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도 없는데 요새는 청소들도 안 해. 여러분, 시간 어떻게 쓰십니까? 어떻게 활용하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습관들, 정말로 양식이 되지 않는 것들 다 갖다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 시간에 시간표를 한번 시계부를 써보세요. 가계부만 쓰지 마시고 시계부 써서 시간 내가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그 낭비되는 시간 깨끗하게 없애시고, 또 영양가 없는 교제관계 만나봤자 맨날 죽는 소리 나고 질질거리고 징징 짜고 나를 뒤로 끌어가는 그런 만남도 끊어버리시고 정말로 창조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내게 맡겨주신 일, 작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능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맡았냐, 얼마나 많이 맡았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작아 보이는 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큰 일로 네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내 눈에 안 배어도 내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 백 목사가 바깥에 다니며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여러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 만나도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내 성도입니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내가 이분들 성함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내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중기가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송혜교가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냐고요. 여러분, 가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이 최고입니다. 내 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것을 다 가지치기 하고 책상 정리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 다하여서 주님께 인정받는 승리자들,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래일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